근심 걱정을 다 주께 맡기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돌아가는 이 상황을 볼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근심 걱정하고 그리고 행동에 부자연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을 때에 우리는 피난처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래를 바라보면서 저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분량으로서 얼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재난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지구촌에는 죽어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통하여서 귀한 일을 하실 것을 믿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쓰는 그날까지 하나님 믿음으로 바로서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후손들에게 믿음을 이제 남겨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 선교교회가 마지막 때에 이 일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에 모두 참여하여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영아로부터 시작하여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생활과 환경과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서 만민이 여호와를 찬송하며 찬양드리는 귀한 날들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준비하고 태어나실 담임 목사님, 최창성 목사님 입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에 심령들이 변화받고 큰 힘을 얻고 미래 지향청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룩한 백성들,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되 저희들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또한 저희들의 가정과 또한 가족들의 건강과 자녀들까지도 지켜주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제단을 쌓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되, 특별히 저희들에게 주신 은총과 복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몸을 드리며, 또한 귀한 물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총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온전한 10의 1조와 여러 종류의 감사예물, 주일연보, 선교, 구제,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두 손 들어 축사해 주시어서 참으로 주의 몸된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사명을, 영혼 구령의 사명을,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그 귀한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고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에 재정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때마다 일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며 참으로 하나님의 일에 이제 헌신한 귀한 믿음의 가족들, 이제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며 또 귀한 예물 드린 손길, 가정, 기업, 저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며 살게 해 주시되 신령한 복도 주시고, 또한 육신의 강건함도 주시고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껏 헌신하며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꾸임받지 않게 하시고 꾸어주며 선교하는 귀한 가정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직장을 잃은 분들 많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 속히 또한 해제되어서 이제 직장의 문도 열어주시고 사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며 하나님의 교회가 또 견고하게 세워지는 귀한 역사를 더해 주시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역사 있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네셀 선교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많이 힘드시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기도하고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마음껏 일하고 또 마음껏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을 곧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답답하고 힘든 나날이지만 여러분들 가족들끼리 화목하시고 또 시험 드는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라고, 속히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의 그리운 얼굴들 다 이렇게 참 보면서 서로 기쁨을 나누면서 아름다운 교제할 수 있는 그날을 고대하며 저도 기도하겠고 여러분들께서도 기도하시고 또 성도님들의 안부도 서로 물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광고는 또 그 카톡을 통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전달이 될 것이고 혹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시면 혹시 또 몸이 또 많이 아프신 분들이 혹시라도 아직까지는 안 계신 것 같은데 혹시라도 있으시면 목회자나 또 안수 집사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강건하시고 또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베셀의 귀한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저의 가정 다 같이 복되고 형통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기관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는 가정들도 있고, 또 어떤 가정들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도 또한 우리 가정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가정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받는 것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이 가정들은 또 교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사랑과 희생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의 가족들 보면 사랑과 희생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모든 가족들을 대할 뿐만 아니라 또한 서로에 대해서 받기만 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생각들이 없고 희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교회의 특징은 바로 사랑과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고 땀을 흘려서 상대를 배려하고 또 좋은 것을 같이 나누고 또 위로하고 축복하는 그런 아름다움.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 수고를 힘들다고 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기에 주님을 닮아서 사랑과 희생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덕을 세우고 본을 보여주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보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말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신앙적으로 또 삶을 통해서 본을 보여줄 때에 자녀들이 그것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또 자녀들이 부모의 그 힘든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도 잘 이해를 해주지 못할 때가 많고 때로는 불평할 때도 있지만 믿음의 부모들은 어떤 경우에도 가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그래도 모든 것을 받아줄 수 있는 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덕은 무엇과 같으냐? 스펀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이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반응하고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스펀지가 물을 잘 흡수하듯이 우리도 모든 것을 이렇게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나도 상처를 입지 않는 겁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삶을 오래 산 분들, 교회 리더십들은 뭐가 있으냐? 성경 지식도 있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덕입니다. 덕을 세우게 될 때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얻을 수 있게 되고, 또 상대방이 시험 들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내가 똑같이 해주지 않고 그들을 이렇게 잘 받아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을 보여주어야 돼요. 예. 지금은 말로 통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저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과 교회에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간증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도 깨닫지를 못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할수록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께서 자신과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에 참 축복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바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더니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그런 간증들이 가정과 교회에서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 교회의 주인으로 모신 분들에게는 천국의 아름다운 부분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미움이 없고 다툼이 없고 또한 질투가 없고 고통과 질병과 죽음이 없는 곳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천국은 어떤 것들이 있는 곳입니까? 천국은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섬김이 있고 안식이 있는 곳이요, 또한 예배가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처럼 우리들의 가정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져야 되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보여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천국의 아름다운 부분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복되고 형통한 가정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편 128편을 통해서 복되고 형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그것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에 그 가정은 복되고 형통한 가정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28편 1절과 2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 제일 강조되는 것이 뭐냐? 경외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에 경외하는 가정은, 경외하는 교회는 바로 복을 받게 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랬어요. 여호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과 신약의 성경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핵심적으로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또한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또한 생사화복의 흥망성쇠의 주권자가 되신 분이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이것을 바로 알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이런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저절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고개가 숙여지고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도 또한 교회의 모든 사역도 더 나아가서는 미국과 전 세계 모든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바로 안다고 하면 신앙과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도 정말 복되고 형통한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경외는 좀 추상적인 단어 같지만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하며 섬기는 것을 경외한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물론 예배 태도뿐만 아니라 또한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교회생활, 섬김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갖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느냐,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너희가 복되고 형통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는 첫째는 하나님 경외하라, 그 다음에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바로 알면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주 무겁게 여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생명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많은 복을 받고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노아 같은 경우에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방주를 지어 자기 가족들을 구원했다 그랬어요. 타락한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것을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없는 그 시대에 믿음을 지켰던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자기 가족들을 구원했다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고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내 자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예. 한 사람이 10사람에게만 영향을 끼쳐도 엄청난데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예.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고, 또한 요셉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른 신앙으로 살 때에 큰 복을 받아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는 많은 시험과 고통을 겪었고, 또한 그가 겪은 아픔으로 인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있었음에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앙을 철저하게 잘 관리하면서 환경에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그를 높이시고 축복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시편 25편 12절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의 길을 가르치리라.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라. 세 가지.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의 갈 길을, 그의 길을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사실 오늘날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을 찾지 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우리의 앞길이 참 캄캄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지혜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지혜롭게 해야 되지만, 우리가 생업을 감당할 때도, 사업을 감당할 때도, 직장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해야지 내 열심만 가지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해 주셔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랬어요. 영혼은 우리의 마음이 일평생 살면서 평안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불안할 때가 많고 편안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을 때가 많잖아요. 우리 마음이 평안하면 늘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땅을 상속하게 된다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육신과 또한 삶의 복, 물질의 복을 주신다.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잠언서 1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받지 아니하리라.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현세에서 복된 삶을 누리며 내세의 축복도 보장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악한 마귀는, 세상은 수많은 재앙들을 막 몰아다 주고 있잖아요. 이 재앙의 날에, 재앙의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제거시켜 주시고 재앙을 건너가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재앙을 당하지 않은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그의 백성들에게
경외함과 말씀의 순종함을 요구를 하셨어요.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신다. 두 번째는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 모든 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어떤 것이든지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받고 또한 행동을 통해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쉽게 말씀드리면 순종해야 된다 그랬어요. 모세가 120세로 이제 인생을 마감할 즈음에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전하는 가운데 핵심이 뭐냐면 순종하라고 한 것이었어요.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내가 들어가도 나가도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내 소생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 떡반죽 그릇 하는 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40년 동안을 지켜보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했어요.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보장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뭐냐?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공경 받으실 분이시고 섬김을 받으실 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그 섬김은 반드시 하나님의 칭찬과 보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게 주시는 복이 몇 가지가 있어요. 2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를 여기서 볼 수 있어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수입을 얻어서 그것으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첫째는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육신의 건강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생 사시는 동안 건강의 축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참 전염병의 어려움도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참 숱하게 많은 이 시대에 언제 어느 때 어려움을 겪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또 그 몸을 가지고 생업에도 종사하지만 하나님 섬길 수 있는 몸의 청지기 역할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는 아무리 육체가 강건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할 일이 있다는 것이 큰 복입니다. 몸은 건강한데 할 일이 없다고 하는 건 이것처럼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요즘은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이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또 새롭게 잡을 또 얻어야 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는 또 우리에게는 할 일을 많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은 귀찮은 것이 아니에요. 건강하고 또 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을 하면서
때로는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그때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참 힘들고 어렵지만 또 때로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소리를 듣고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껏 일해서 또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지만 제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게 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축복을 해 주셔서 더 많은 수확이 있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 주세요. 네. 그래서 할 일을 갖는 축복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수고의 열매를 얻게 되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심신이 지치도록 수고는 했지만 열매가 전혀 없다고 하면 무익한 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평생 사시는 동안 수고한 것 이상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노력, 내 지혜, 내 땀방울, 내 수고, 내 경험, 그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울지라도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기 보면 헛되도다라는 단어가 3번씩이나 나온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집은 그냥 건축물 집을 말한다기보다는 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가정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기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고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해도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거예요. 네. 하나님이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셔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또한 성을 말한 것은, 성 안에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것은 뭘 가리킵니까? 한 국가를 뜻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강한 국방력, 또한 이 넘치는 경제력, 또 뭐가 있겠습니까? 문화력. 네. 그래서 문화의 발전, 이런 3가지가 있으면 나라가 안전할 것이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국가의 흥망성쇠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애굽이 세계 제1의 강대국이었습니다. 아수르가 또 한때는 강국이었습니다. 또한 바벨론이 강대국이었습니다. 메데바사가 강대국이었습니다. 헬라가 강대국이었습니다. 로마가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전부 쇠약해졌고 나라가 형편없이 되어서 없어지기도 했고, 그런 걸 보면 흥망성쇠,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시옵소서.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역대상은 계속해서 보면
12지파의 족보가 나오는데 4장에는 유다지파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냥 족보의 이름만 쭉 나오다가 4장 10절에 가서 특별한 한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어려움이 있었어요. 성장하면서도 어려움이 많고 가진 것이 없었어요. 한 가지, 그는 하나님을 잘 경유하고 믿는 자였어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가로되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시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예. 주님의 손이 아니면,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주님의 축복하심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형편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면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상에 둘린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가장은 밖에 나가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큰 복을 주시고 가장을 통해서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포도나무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포도나무 가지는 굉장히 참 약한데 거기에 포도송이가 탐스럽게 이렇게 달려있고 그 포도가 잘 익으면 그 맛이 얼마나 좋고 향기로운지, 그러니까 그 집의 아내가 그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자는 참 연약하고 그러지만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면 그의 삶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아내를 통해서도 있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남편들에게 권고하는 것이 있어요. 내 아내를 귀히 여기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실 아내가 없다고 하면은 우리 인생에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지, 감사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귀하게 여기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또한 아내는 연약한 것 같지만은 끈기와 인내력을 가지고 그의 하는 일이 또 잘 될 뿐만 아니라 그 아내는 현숙한 여인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잠언서 31장 10절 이하에 보면 현숙한 여인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현숙한 여인은 첫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요즘 같으면은 믿는 아내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 아닙니까? 기도하고 가족들의 아침상을 잘 차려주고 그리고 낮에는 또 열심히 일을 하고 또 하는 일 열심히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또한 남편을 잘되게 한다 그랬어요. 남편, 아내 때문에 잘된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잖아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잘되게 하는데 성읍의 장로들과 같이 교제하고
또한 성읍 장로들에게 인정을 받게 하는 그런 남편으로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하며 누가 하느냐? 남편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아내의 조력을 통해서 남편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그런 아내는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지혜로운 말만 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말만 해서 남편을 깨우쳐주고 남편에게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그래서 성읍 사람들에게도 참 현숙한 년이라 칭찬을 받고, 그 다음에 남편도 자기 아내를 뭐라고 표현하냐? 아내를 칭찬하기를 세상에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더 뛰어나다. 남편이 그렇게 아내를 칭찬한다. 그럼 자식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어머니를 살해한다, 감사한다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해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통해서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만들어 주시는 아내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며, 또 한 가지 128편 3절 이하에 보면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 아들들도 믿음의 유산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거기서 자식들이 식탁에 둘러앉았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형제간들끼리, 가족들끼리 화목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온 가족들이 같이 모여 있는 게 번영인 동시에 화목함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첫째는 믿음이지만, 가족들이 함께 한 가정에서 생활하다 보면 힘들죠. 그런데도 화목하게 지내고,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 것은 뭘 가리킵니까? 감람나무와 또한 그 열매, 이 감람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이 기름은 말이죠, 여러 방면에 쓰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음식의 맛을 내기도 하고, 올리브가, 감람유가. 그 다음에 의학이 발달되기 전에는 상처가 났으면 이 감람유를 바르면 상처가 나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람나무의 기름은 성전에서 많이 사용됐어요. 왜? 향기가 아름답기 때문에 성전 안에 향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감람유를 써서 등불을 밝히기도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귀하게 쓰임 받은 거죠. 또 구약시대 때 보면 지도자들,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기름 부음을 시켜서 그 직분을 세울 때 감람유를 썼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감람유는 참 다방면에 귀하게 쓰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 방면에서 귀하게 쓰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장들이 또 어머니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또 하나님 앞에 말씀 순종하고 기도하게 되면 자녀들도 믿음의 유산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고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하는 것은 자녀들의 미래가 밝다는 그런 뜻이에요. 어린 감람나무는 앞으로 클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것으로,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줄 수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의 유산 또 기도하는 거 뭐 그런 정도지 물질적으로는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면 이 자녀들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시고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네. 자, 이제 5절과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기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신들과 그의 후손들에게도 주시는 복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온이나 예루살렘은 같은 뜻으로 많이 사용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을 가리킬 때 예루살렘이라고도 불렀고 시온이라고도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가장 핵심은 뭐겠습니까? 성보다 성 안에 있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복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오늘 신학적인 의미로는 교회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이 참 많은데 그 중에 교회의 복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교회를 사랑하고 내 교회를 잘 섬기고 그런 가운데 교회가 힘을 얻어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런 교회를 섬기는 자신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말이죠. 많은 사람들을 부여하게 하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자손의 복, 내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것은 오래 산다는 의미도 있지만 자손들이 번성하고 잘 되는 그런 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손 대대로 복을 누리며 다방면에 우리의 후손들이 여러 방면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이제 그 가진 직책과 그들이 가진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도 잘 섬기고 사회에 나가서도 참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간다고 하면 부모된 우리들이 무엇이 아깝고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자녀손들 대대로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게 해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저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요셉과 다니엘 같은 그런 많은 후손들이 우리 자손들 중에 있게 해 주세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마지막에 보면 인생의 마지막까지 누리는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적인 복은 많이 받았어도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했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 삼고 계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마음을 굳게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감사하지만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면 형제들끼리 평안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가족들끼리 평안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아껴주고 그런 모습. 교회의 평안, 교회도 말이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교회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화목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불화하게 하면 안 돼요.
서로 다투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더 나아가서는 사회와 국가의 평안의 복, 이런 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 자녀들 모두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세상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에베네셀의 귀한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가정의 달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환경들이 저희들에게 닥치고 있지만은 이런 가운데도 저희 가족들 믿음 안에 살게 해 주시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귀한 가족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모두에게 하나님을 경유하는 참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참으로 복되고 형통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와 주님으로 주인으로 잘 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사는 가운데 가장들이 복을 받게 해 주시고 또한 어머니들이 복을 받게 해 주시고 자손들이 감람류와 같은 다방면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또한 에베네셀의 귀한 이제 믿음의 가족들 중에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하나님이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모든 성도님들 직장에 나아가서 또 사업장에 가서 기쁜 마음으로 마음껏 일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도 신실하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전에서 이제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회복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위에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언제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통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모아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들에게 주신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에베네셀의 한어부, 영어부, 중국어부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